나라 아사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철병거 300승을 앞세워서 침략했습니다. 전쟁은 가슴 아픈 일이고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3차 대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3차 대전 일어나지 말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 먼저 전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가슴 아픈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정말 신나는 일, 기쁜 일, 물론 전쟁을 신나는 일로 승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침략을 당했는데 10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58만입니다. 약 배가 가까이 되는 병력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사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좋겠다, 러시아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국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갈등이 있대요. 그리고 그런 갈등의 뿌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뭐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는 것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한 전쟁이라고 하는 면에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안에 떨게 하는 일들은 이제 이 땅에서 종식되어야 되고, 북한과의 갈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때 아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아사와 유대 민족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역대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해요. 그들이 경험한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사의 정직하고 선한 바른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사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사 때문에 아사가 베푼 정직, 성실, 선함의 정치와 유다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저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진보와 보수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격려하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사와 그의 나라 유다가 승리를 한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사 14장 4절에 보면 유대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회할 때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3대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기도하면서 살면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외로운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아사의 삶 속에 나온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사 14장 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15절로 가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의 승리의 비결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던 모습에 있습니다.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기도 말미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여호와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제 가슴에 떠올릴 때면 뭉클한 감동과 더불어 눈물이 나요. 목회하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분당의 예배당을 짓기 전에 판교로 오기 전 훨씬 전이죠. 1991년 상가 건물 하나를 분양받아서 교회를 좀 키우고 예배당을 지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상가 건물 5층 100 몇십 평을 분양받았죠. 1억 3천인가 계약금을 냈는데 분당 개발 건축 역사의 1호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그 당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1년을 헌금해야 1억이 나오지 않던 때에 1억 3천을 미안해요, 사기꾼 입에다 집어 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쓰리고 압박했습니까? 그때 제가 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리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얕은 꾀가, 사람의 무모한 기만과 사기와 방법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얼마나 눈물 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불꽃교회를 다니신 분은 알지만 제가 그때 이 기도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리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사람의 꾀가, 사람의 세력이, 사람의 돈이, 사람의 술수가, 그래서 저는 억울한 일,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만나면 이런 기도 꼭 해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기도가, 이게요, 마음속에 있어야 나와요. 급하면 이런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혹시 처음 듣는 분은 지금 담으시고 전에 담았다가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담으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주실 리 없사오니 여호와여, 이럴 때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외침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다시 불붙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생기면, 내가 부딪히는 상황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불안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면 아사의 기도를 꼭 기억하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리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중심에 제 기도가 하나 있다면, 주여 아사처럼 정직하게 하소서. 아사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아사처럼만 살게 하소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한가운데 아사처럼만 믿게 하옵소서. 아사처럼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사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 속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이 설교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설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많은 주석과 아사에 관련된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승리한 아사, 모범적인 아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아사의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패한 아사, 변질된 아사에 대한 설교는 예만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보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변질된 아사,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그렇게 정말 얼마나 진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실감나게 기도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아사가 말년이 돼서 변질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이 전쟁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됐어요. 근데 36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니까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을 하기 위해서 유다로 내려가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군사로. 그때에 성경에 보면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실어서 보내면서 이 금은 보화를 받고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역대하 16장 1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음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16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잘 들으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니가 그때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가 그 아사 왕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씀도 무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서 왕의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번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가진 금은보화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이웃나라 아람에게 그 금은보화를 상납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관계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찾았다, 금은보화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면에서 아사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젊었을 때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나이 들은 아사는 변질됐어요. 그난 이건 나이 들은 사람에게 하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야. 아사가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 12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선왕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된 지 36년이 됐으면 몇 살 때입니까? 48이에요. 48 되시는 분들 젊죠? 젊은 아사, 중년의 아사.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어렸을 때의 아사의 모습이 30년이 지난 후에 변질된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일찍 믿고 젊어서 믿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어렸을 때 아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성대를 30여 년을 누리고 나니까 변질된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 속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더 나가서 아사가요, 그냥 변질된 게 아니라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분이 나가지고 왕이 한 일에 와서 딴지를 걸어, 요즘 말로 지적질을 해. 그리고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몇몇 사람이 더 왕에게, 이건 왕이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이건 왕이 가졌던 믿음의 신념에도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까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사 왕에게 발병이 났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힘이 중하나,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세상에, 아니 여러분, 병나면 의사한테 안 가요? 근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병원을 가지 않고 아마 하나님 앞엔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병이야? 의사가 고치지. 그리고 병원에만 간 거예요. 이 정도 병이야? 약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약국에만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나면 기도하고 약 먹어요? 기도하고 병원 가요? 아니면 기도 따위는 안 하고 약만 먹고 의사만 만나고 의사만 의지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찾다가 어떤 주석학자가 재미있게 주석한 걸 봤어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아사가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때 무슨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흉악범이 아닌데도 하나니 선지자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의 발에 병이 들게 하셨대요. 발병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아마 아사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 발에 병 나는 거 심각하지 않지, 뭐 이 정도 갖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야 좋은 의사 좀 찾아와라. 그런데 결국 그 병 때문인지 아사는 그로부터 3년인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의 종이 올바른 말을 하는 걸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보냈더니 하나님이 아사를 깨우치시려고 그 발에 병이 나도록 허락하신 거래요. 근데 아사는 발에 병이 났을 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의사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변질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를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좀 전에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불꽃교회를 시작해서 이만큼 키워놓는 배경이 됐고 감리교회 대표가 되는 감독회장까지 지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잔이 넘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더 젊었을 때, 부름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을, 순수한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면 물어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20살이에요. 여러분은 나이가 다르겠죠. 부름받았던 나이가. 그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때 그 뜨거운 사랑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뜨겁다고 자신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양심은 다 살아있네요. 아무도 손 안 드네. 저도 이게 손 든 게 아니라 그런 분 손 들어보라는 거지 나도 손 못 들어. 무슨 얘기냐?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라오디게아 하나님 앞에 잘했어. 이것저것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괜찮아.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 다 잘했어. 그래, 너 수고했어. 너 많이 충성했어. 너 기도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내게 한 가지 지적하고 책망할 것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이 지금도 불붙고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순수하게 말씀대로만 살자, 기도만 하고 살자, 여호와 하나님만 찾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 정직하게 살자, 선을 행하면서 살자도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말씀의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아사는 어려서 12살 때니까 얼마나 스스로 두려웠겠어요. 12살에 왕이 된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아마 아사가 그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 나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이 자리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러던 순수한 마음과 겸허했던 마음이 왕이 돼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니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했는데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과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렸을 때의 철저하고 순수한 믿음보다는 자기가 가진 부귀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왕의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나니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민권운동가로 유명했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 장면 없는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오늘 긴장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숭엄한 정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아사의 그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던 그런 아사를 보고 본을 받았었는데,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신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변질되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